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조화 있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동물이 식물이 죽었는데 썩지 않는다면요. 아주 흉할 겁니다. 그죠? 딱 사람이나 동물이 딱 죽으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속에 있는 세균들이 먼저 부패하기 시작을 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기름들이요. 기름이 뭐냐면 흙 속에 노아 홍수 때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것이 땅 속으로 다 묻혀진 것이 높은 그 아주 압력과 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름이거든요. 석탄이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 가면 한 지역 가면요, 한 도시 전체가 불이 나서 그 지역을 못 살아요. 왜냐면 어떻게 알았냐면 땅 속에 석탄인데 석탄에 불이 붙었어요. 땅 속에. 근데 그 지역 전체가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끌 수가 없어요. 땅 속에서 불이 붙어버려가지고 이걸 끌 수가 없대요. 앞으로 250년에서 300년 동안 계속 산대요. 그 마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전부 다 조화롭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공룡이 멸망한 거 뭐 때문인지 아세요? 물론 황성에서 뭐다 그랬는데, 공룡의 뼈를 가지고 이렇게 콧구멍을 이렇게 머리를 만들었더니 지금 말 콧구멍만 하대요. 아니 10층짜리 동물이, 공룡이 보통 10층짜리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콧구멍이 지금 말 콧구멍만 하대요. 그러니까 산소를 덜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라고 얘기까지도 합니다. 좋아하거든요. 지금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250kg를 먹는답니다. 하루에. 그러면 10층짜리는 얼마나 먹을까요? 하루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사라져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화롭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도태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양, 가장 강한 것양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죠. 다 조화롭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각각 구분하게 하시고, 유기성이 있어요. 서로 돕는 유기성. 여러분들이 마약과 이 술, 담배 이런 것을 아주 많이 하면 안 돼. 특별히 마약을 많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육체의 밸런스가 깨지면요, 아주 마약은요, 이건 사람 잡는 겁니다. 아주 LA 있을 때 보면 그 자동차 신호등 위에다가 시커먼 봉다리를 이렇게 놓고 마약을 판매 상대를 받습니다. 2만 원만 주면 우리 콩알만한 클랙이라고 하는 코카인 되기 전에 그 마약을 팝니다. 그거 하는 순간에 그냥, 나도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신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기를 목을 찾아가지고 주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딱 찔러서 딱 집어넣고 이 주사기를 빼놓은 순간에 그대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8시간 동안 못 일어나요. 기절해 있는 거예요. 이거 환상 상태에 있는 거예요. 환각 상태. 그런 거 하면 육체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 몸속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어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것이 뭐냐면 다른 걸로 바뀌어버리는, 사람을 해하는 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성, 모든 것에 이렇게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아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법칙을 정해놓은 모습을 봅니다. 각자의 믿음대로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육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믿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이름 믿고, 예수 보혈 의지해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각각 자기 믿음이 각각 하는 거예요. 목사의 자식이라도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각각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요, 자연대로 될 것이 뭐냐면, 육체는요, 땀 흘려야 먹는다라고 이게 선언해 놓으셨어요. 육체의 모든 일은 땀 흘려야 먹어야 돼요. 근데 누구는 넥타이 메고, 그건 머리가 땀 흘리잖아요, 지식이. 어떤 사람은 노가다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머리 써가면서 막 그거 하잖아요. 그 가장 머리 많이 욕도 많이 먹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 환율하는 사람들이요. 아주 머리가 뽀개진답니다. 머리가 뽀개진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로 일하는 거예요. 하다가 땀 흘려야 먹게 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의 일, 육의 일을 구분시켜 놓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도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영혼의 일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의 끝없이 그리스도의 공로, 끝없이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지 아니하면, 그것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또한 살아갈 수 없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참된 능력이 돼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2억 대 1 혹은 3억 대 1, 많게는 5억 대 1, 엄마 씨는 하나지만 아빠 씨가 보통 2억에서 3억, 많게는 5억까지 간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그럴까요? 그가 소유권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대. 처음부터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위로되는 말씀을 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우리처럼 가난한 자가 어디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천국을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물어보셨어요? 어떤 거를? 하나님이 왜 날 선택하셨죠? 왜 날 선택하셨죠? 질문해 보셨나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맨날 며칠 씨름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선택의 법칙은 그 모든 것에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2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딱 우리예요? 연약하잖아요. 미련하잖아요. 어떤 때 미련 곰퉁이 짓 하잖아요. 약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 이제 아주 그냥 난리 치잖아요. 약하잖아요. 우리 멸시받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멸시하는 줄 아십니까? 중국 누구죠? 중간에 있는 중국 지도부들이 한국 사람이요 멸시합니다. 여러분 친중하면 안 돼요. 4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북한이 우리 얼마나 멸시해요.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간 삶은 소대가리?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뭐요? 근데도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속에서 열불 터져요.
멸시받죠. 없잖아요. 돈도 없지, 권력도 없지, 힘도 없지. 또 천하잖아요, 우리는요. 지금이요, 여러분들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역지사지. 오늘 말씀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역지사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연약해, 내가 미련해, 내가 약해, 내가 멸시받고 없고 천해. 그러면 바꿔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적기 아닌가요? 기도할 수 있는 적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적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적기. 이 이상 연약할 수 없고, 이 이상 미련할 수 없고, 이 이상 약할 수 없고, 이 이상 천할 수 없고, 이 이상 없게 지낼 수 없다 하고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아닌가요? 그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나 한탄하고, 부모나 한탄하고, 욕이나 하고,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흙수저가 아니라 이게 똥수저야 라고 하면서까지 세상만 한탄하다 갈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미련한 나를 선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약한 나를 선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천한 것, 천한 나, 멸시받는 나, 없는 나, 무시받는 나를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것들, 좀 있다는 것들,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들을 패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며 주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인간의 신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100일 정성 들이지, 내가 40일 금식하면 내 정성 들이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섭리 따라 진리로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진리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약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미리암이, 그 누구가 기도한 내용들이 많아요. 에스겔이, 누가 기도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요 성경 구절 외에는 없습니다. 사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의심할 바 없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해서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요,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을 수 있는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저주의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안 돼, 못해, 억압됐어,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긍정과 축복과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올리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천국 문을 열어젖히고 지옥 문을 닫아버리고 저주와 사망과 안됨, 그 문을 닫아버리고 축복과 거룩함과 신령함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는 내 구세주요 내 하나님이여 내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것은 권고입니다. 좋게 말하면 권고고 좀 세게 말하면 명령입니다. 그리고 진리요, 은혜요, 긍휼과 자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권고하세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명령하세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전능자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반대로 돌려버리면 뭐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요,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요, 나를 사랑하셔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하늘의 모든 것을 퍼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되신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되신 주님이시기에 우린 신념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치성 드리고 청성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손바닥에서 닭똥내 냄새 나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한수 떼어들어가서 부뚜껑 장뚜껑 안에 얹어놓고 치성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건 미신적입니다. 샤머니즘, 토테미즘입니다. 종교적 신념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늘의 믿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믿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믿음이다.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법칙 따라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으니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재미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을 받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기우제를 지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대요. 그래서 실패한 적이 없대요.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언약 붙들고. 여러분, 기도의 상달은 내 책임입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 공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상달은 내 책임이에요. 상달시키려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인생들은 반대로요. 응답을 자기 책임인 양, 응답까지도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아니요,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야. 상달만 시키면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응답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의심함으로 그 상달을 시킨 걸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수양과 수련, 자기 수련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게 뭐냐면 수도원 그것을 가지고 요즘은 작년서부터는 아닙니다만 뭐냐면 그 수도원처럼 벽에다 대고서 요가처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요즘에는 멍 때리는 거, 멍하니 있는 거, 별의별 걸 다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응답받으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상달시켜 응답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소양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법칙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능력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기를 원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 마음의 경영, 마음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래서 상달시켜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기도의 그 명령에, 그 권고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이 험악한 세상, 우환질고 많은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밝고 밝은 그 영광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 기도를 상달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온전히 상달시키고 의심치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진정으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합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온적 믿음을 온전히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